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 행동 이후의 삶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자기 성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우리가 철학자를 통하여서 많은 가르침을 통하여서 듣고 또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크라테스도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자기 성찰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너무나 배가 고픈데 제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졌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리고 그 음식이 너무나 귀하고 영양분이 있는 음식일지라도 제가 그 음식을 먹지만 그 음식들의 영양분이 제 몸에 하나도 남지 않고 배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이만큼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삶의 여러 가지의 중요한 부분들에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했을지라도 그 기도함 가운데, 그 예배함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단지 그 순간에만 지나가는 일들이며 그 이후의 열매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 성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지식과 테크닉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생명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고 그 비춤 가운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 없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모든 행위가 의미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그것을 이룬다 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지 않는다면은
그것조차도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이 없으며 곧 소망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또 하나의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었던 어떠한 말씀의 지식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함으로 내 삶을 조명하고 그 가운데 오늘은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지에 대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57장 전체를 보았을 때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우상의 결과물은 소망이 없으며 희망이 없으며 죽음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느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대한 경고를 하시며 그 우상을 의지하였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우상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우상의 뜻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았을 때는 굳이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로잡는 것 또한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함과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걱정들, 문제들 또한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지배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육신이 원하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를 혼돈하게 하고 떨게 만드는 것이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들조차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나를 움직이고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두렵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십니다. 무엇이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크기에 너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그냥 쉽게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시지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그만을 예배드리기 원하시지 라고 단면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나를 좌지우지하고 나를 흔들고 나의 마음이 계속해서 쏠리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하시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봄 가운데 하나님의 빛 대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조명하였기에 이제는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의 무지함과 나의 죄악과 나의 우상에 대해서 이제 인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았다면 그 가운데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회개라는 단어를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저 내가 나의 삶 속에 있는 죄악과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어드릴 나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였기에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그 고백한 이후의 삶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러한 부분들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였사오니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나아감, 그 걸음 하나하나가 진정한 회개로 우리를 인도하는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우리를 성찰하였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깨달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넘어졌을지언정 그 넘어진 이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 또한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그냥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깨어 있어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5절에 기록하였으되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성찰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한 우리 성찰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진정으로 통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 돌아오는 영혼 한 영혼의 영을 소생시키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지언정 우리가 그 안에 통회하고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신다 말씀하시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저 우리에게 그 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십니까?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며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시간들을 지나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많은 지식으로, 많은 철학으로, 많은 방법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 되었던, 내가 이미 수없이 읽었고 수없이 묵상한 말씀일지언정 그날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시고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시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라봄으로 그저 그 가운데 안주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반응하기 원하시고 그 걸음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응답함 가운데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평강이 온전히 오늘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